매일 먹어도 안 질려. 첫째 주에 우리가 특별한 성회로 하는 것은 이것은 특식과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샤브샤브를 먹든지 칼국수를 먹든지 아니면 추어탕을 먹든지 돈가스를 먹든지 이게 특식이에요. 특식은 근데 매일 먹으면 질려. 맨날 돈가스만 먹어봐. 아이고 질리지. 맨날 추어탕만 먹어도 질려. 맛있다고 해서 매일 칼국수 먹어도 질려요. 집밥이 그래도 최고야. 그런데 맨날 집밥만 먹으면 또 어쩌다 외식 한번 하고 싶어. 그런 때 오늘 칼국수를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럴 때에 구름산 추어탕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먹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은혜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없음을 바라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승리를 위해서 부족한 전투력을 위해서는 우방 국가로부터 병력을 지원받고 무기를 지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도 우방에게 우리가 힘이 연약할 때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늘 연합군의 천사들의 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자기 나라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비행기를 지원하고 미국에서도 비행기, 탱크 뭐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연약할 때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이 성령은 헬라어로 뚜나미스라고 그래요. 이 뚜나미스는 뭐냐? 다이나마이트, TNT, 폭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아야 돼. TNT, 다이나마이트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특별히 강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바로 주의 종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능히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패배하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에 맞고 다리에 부상을 입고 아니면 포로가 돼서 붙잡혀가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투력에 있어서 강한 힘을 받고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또 원수 마귀에게 한 사람도 패배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에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숫덩이도 하나만 놓고서는 삼겹살 못 구워 먹어요. 숯도 여러 개가 모여 있어야, 그래야 불이 붙어서 그걸로 바베큐도 해 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이 숯이 모여야 강력한 힘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숯이 아무리 활활 잘 타도 이거를 하나씩 다 떼어 놓으면 그 숯이 금방 내 사그러들어요. 뭉쳐져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합심해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나 혼자 예배드려도 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예배드려.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도 텔레비로 예배드리라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에 각 모여서 집에서 모니터로 예배드리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은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고 텔레비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 공부로 믿음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다. 가난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예배당 안 나가고, 예전에 코로나 때에 내가 모니터로 드렸어, 스마트폰으로 드렸어, 그러면 그것이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도 바쁘면 아이 나 바쁜데, 그리고서 스마트폰 켜가지고 그걸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에 도움은 될지라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는 한 곳에 모여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징계는요 사랑의 사인이에요. 내가 주의 징계 넣으면 사랑의 사인 해보겠어요. 주의 징계는 사랑의 사인. 주의 징계는 사랑의 사인. 여러분, 주의 징계는 사랑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왜 사랑의 사인입니까? 여러분, 징계는요 사랑하는 사람만 징계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은혜.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만 징계하시. 절대로 남의 자식 징계 안 합니다. 요즘에 학생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요즘뿐만이 아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요즘에 뭐 인터넷에 TV에 뉴스에 난리 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유명한 영화배우 누구예요? 조진웅이라고요.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51살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뭐 이렇게 차를 훔쳐갖고 타고 또 차에다가 여자들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성폭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은퇴했어요. 요즘에 그때도 그랬지만 차를 갖다가 3번이나 훔쳐갖고 탔다 그래.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요. 차를 한 번만 훔친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의 차를 훔쳐갖고 고급차를 훔쳐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훔쳐갖고 해고 또 훔쳐갖고. 그 나쁜 짓을 할 때 여러분 부모가 알았다면 야단을 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식 야단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도요 학생들이 골목길 같은데 이런 데서 담배 피고 남학생만 피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도 핍니다. 그러면 그거 얘기 못 해요. 야야 너 일로 와봐. 너 인마 왜 담배 피고 그래? 어? 머리 피도 안 말해. 그랬다면요 네가 뭐야? 해고서 두들겨 맞아요. 요즘에 학생들한테 맞아갖고 저기 뉴스에 나오는 경우 종종 있어요. 학생이 지나가는 사람 무차별로 폭행해갖고 나이가 70대가 됐는데 옆차기 2단 옆차기로 질러가지고 그냥 꼬꾸라지가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너 이마 일로 와! 너 이렇게 이거면 아주 요즘 애들은 비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남의 자식이니까 내두는 거예요. 아유 정 자식 애비가 누구요? 아이고 이러고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있다가 붙잡혔다 그러면 부모가 가만두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네가 커서 뭐가 달라고 아이고 이놈아 뒤집고 나죽자 이고서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징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 생각하면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 징계가 올 때에 징계는 참으면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참으면 복이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시. 징계를 받을 때 당시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내 사업이 망합니까? 왜 부도가 납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징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내면 좋은 열매가 열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걸 잘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예전에 TV에서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 신고 아저씨가 했나 그랬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했죠. 여러분 야단칠 때 참아야지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부모가 잘못했을 때 너 왜 이러고 있어? 이따위로 살 거야? 하고서 야단을 치고 이럴 때에 나 여기서 못 살고 나 나갈래요. 나도 다 컸고 이제 집 나가서 나 혼자 살 거요. 그래요? 잘했다. 우리는 그래. 우리 집에 너 나갈래? 아이고 잘했다. 그래 가방 싸줄게. 야 가방에다 너 이 옷도 챙기고 너 이거 다 챙겨갖고 가. 우리는 그래요. 왜? 나가서 고생 한번 해봐야 돼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래도 부모 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고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축복이야. 믿어집니까? 잘 참아내면 이것이 복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내가 고향이 어디요?
충청 남궁도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163번지 두메산골. 그런데 여러분 군대를 어디로 가면 서천 고등학교에서 이제는 그 신체 검사를 하고 그리고 한 몇 달 있다가 조치원 예비사 32사 예비사로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는 교육병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막 훈련 받고 막 힘들게 가면 난 그래도 교육 받는 거 이제는 칠판 돌돌돌돌 마른 거 그거 갖고 가서 이제 설치해 놓고 끝나면 그거 갖고 오고 뭐 이래요. 이제 불침번도 안 쓰고. 근데 그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헌병차가 몇 대가 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야? 그거 보니까 아이고 헌병이 한 명을 이게 포승줄로 묶어갖고 끌고 오더라고. 그걸 봤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군대 생활하다 탈영하면 힘들다고 탈영하면 그거 붙잡혀가지고 영창에 끌려가가지고 돼지게 맞고 다시 또 군대 생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너 영창 갈래? 영창 가볼래? 이러면 말도 잘 듣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 생활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탈영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뉴스에도 나와요. 또 군대 생활하다 힘들다고 탈영해서 목 매달아 죽는 사람도 있고 총 갖고 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힘들게 훈련을 받고 어렵게 힘들고 그렇지만 그 훈련을 조금만 참아내면 이제는 빛나는 1등병을 딱 작대기 하나, 송충이라고 그래. 작대기 하나 딱 따라줘. 그때 야 내가 계급장 하나 땄어. 계급장 하나 따고 그 다음에 작대기 2개 달고 3개 달고 해서 2병, 1병, 상병, 병장 해가지고 제대하는 날까지 잘 참아내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자녀들이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참으면 복이에요. 그런데 탈영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좀 섭섭한 일이 있고 좀 문제가 있어도 신앙생활을 잘 참아야지. 아이고 나 신앙생활하다 권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나 누구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탈영하면 그때는 개고생이야.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돼. 그러므로 혹시 믿음 생활할 때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시험들 일이 있어도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집 나가면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참아야지.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고 탈영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문제는 징계는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11장 5절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잠깐 동안이에요. 부모도요 자식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뭐 그렇게 야단칠 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야단을 칩니다. 잘못했다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야단을 쳐요. 그러면 부모가 야 이놈 자식 때려갖고 기분 되게 좋다. 오늘 스트레스 다 풀었네. 오늘 저녁 먹고 또 때려야지 이 새끼. 내가 그러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을 때려놓고 야단 쳐놓으면 가슴이 아파. 묘지게 아파. 그러니까 야단을 쳐놓고서 야 인마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들어가서 찔찔 짜면서 공부해요. 그럼 조금 있다가 귤 까갖고 사과 깎아갖고 우유 한 잔 따라갖고 문 똑똑 들리고 야 이거 먹고 야
갖다 주는 거야. 다 풀어주는 거야. 징계는 잠깐 동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고통과 환난을 안다. 그래, 내 가슴이 아프다. 속한 시일 내에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징계받을 때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부모가 야단을 치는데 눈을 까다지고 하얗게 눈을 부라르면서 그래갖고요 빡빡 대드는 자식이 그래요 어쩔래요 이러고 덤비고 그러면 이거는 뒤지게 맞고 조금 있다가 또 맞아. 왜? 눈을 까두짓고 불아리고 덤비면 이거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지혜로운 자식은요 야단을 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엄마, 아이고 나 잘못했어. 붙잡고 품에 아주 품에 파고들어. 아이고 아빠 잘못했어 하고 품에 파고들어. 그러면 때리려가도 에이 야 아이고 징그럽다 가라. 끝나는 거야. 회개하면 빨리 해결될 문제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품에 파고들면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알았다 그래 됐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속히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지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박수 치면서 한번 하고 말씀을 이어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가짜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는 복받은 나라인 거 분명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지금 40명이 오셨대. 우리나라만큼 예수님 많은 데가 없어. 이만희 예수님, 한학자 예수님, 독생녀라고 그러잖아요. 한학자 예수님, 강상홍, 마누라, 장길자 예수님, 유재열, 장막성전 유재열 예수님.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지 몰라. 가짜가 곳곳에 많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요. 더군다나 요즘에 JYP 박진영 씨라고 여러분 이분이 천열매들이라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잘 모르면 나중에 내가 카톡으로 다 그 잘못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거야. 미국에도 개척하고 한국에도 개척해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대. 앞으로 더 모일 수 있어.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0명이 될 수도 있어. 잘못된 데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야. 여러분이 정신을 올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이 가짜에 빠져서 폐가 망신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한번 빠져도 못 빠져나오잖아. 부모 자식 간에 의의를 끊어버리잖아요. 거기에 평생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여러분 통일교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일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천부교 박태선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 번 이단에 걸리면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이 올바로 가르치면 분별의 은사를 갖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첫째에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말씀에 굳게 선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실족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수받을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이, 그래서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바로 안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축복받는 역사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종할 때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뭐요?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랬어요. 순종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자 여기 보세요. 번제와 다른 제사, 네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네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해도 계속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넘어갑시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성경은 순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순종하면 사는 거야. 그런데 부득불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질병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가시나무 엉겅퀴가 찾아오고, 그때부터 눈물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늙음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뭐 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좀 지나와서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세요. 노아에게 너는 지금 방주를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돼요?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죠. 바다에서.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가서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런 날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요? 해만 쨍쨍 떴구만. 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우리 동네는. 그런데 순종했던 노아의 온 식구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가니까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코끼리, 사자, 호랑이, 뱀, 늑대, 아멘도 안 하는만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아이고 저는 뭐 사자 울음소리 듣기 싫어 죽겠네. 아이씨 저는 뭐 사자 때문에 나 못 살아. 그리고서 방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아이고 이 뱀 징그러워서 나 못 살아. 아이고 징그러워라. 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방주 밖으로 오면 죽는 거예요. 또 돼지나 소는 방주 안에서 여러분 꽉 막혀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또 퍼질러 싸댔을 거야. 냄새가 그런데 아이고 나 냄새 나가지고 못 살겠어 하고 방주로 나면 죽는 거예요. 방주에 머물러라.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거. 이게 순종이에요. 믿어집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보면은 사자같이 싸나운 권사님도 있고요. 뱀같이 징그러운 인생도 있고요. 아주 돼지처럼 더러운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이 순종이요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할 때에 순종하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더니 여러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순종의 역사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주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이 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어요. 그 쓴 잔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많이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쓴 잔을 우리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순종의 역사예요. 여러분 최초의 불순종이 어디서 왔어요? 그렇지, 에덴 동산에서 온 것이. 에덴 동산에서 뭐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자,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겁니다. 이건 딴 데서는 내가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교회니까 내가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이 특별히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 여러분 이 선악과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악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아유 기가 막히네 이거냐 맛이. 여보 당신도 하나 먹어봐 하고서 지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까지 먹였어요. 아니 지만 처먹고 뒤질려면 뒤지지 왜 남편까지 먹여서 죽여. 그 남편을 먹인 거야. 그 남편이 보고 아유 맛있네 진짜 맛있네 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그랬더니 그걸 먹었더니 힘이 불끈불끈 솟더니 눈이 번쩍 뜨이더니 오만 가지가 다 보여버리네. 그래서 그때부터 죄의 악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보는 눈이 활짝 띄어진 거예요. 야, 나 능력이 임했어. 선악과 먹고 대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지금 눈만 밝아지고 힘만 불끈불끈하고 아주 맛만 있어. 아주 기가 막혀. 안 죽었어. 아이고 안 죽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천지가 변해도 1.1의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점점 영육이 시들어 가는 거야. 영육이 시들어 가더니 지나고 점점 지나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털이 휘어지기보다 먼저 콧구멍 털부터 휘어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머리는 시커먼데 콧구멍 털은 하얗게 된 사람이 있어요. 콧구멍 털 휘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그 다음에 눈썹이 휘어지더니 점점점 노쇠가 찾아와 질병이 찾아와 죽음이 찾아온 것이. 선악과를 먹고 금방 안 죽었어. 금방은 아주 맛있고 기분 좋았어. 아주 힘들하고 신났어. 두 번째 선악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 주일이라는 선악과예요. 따라합시다. 주일이라는 선악과. 주일이 뭐요? 주일. 선악과라니까. 주일이 선악과. 지금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일이 뭐요? 선악과요. 주일이라는 선악과가 있어요. 주일은 뭐요?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네 마음대로 먹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어. 중앙에 있는 가운데 하나 선악과 월화 수, 목, 금, 토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주일이라는 선악과 먹지 말어. 아멘 안 하는 말. 아멘. 주일이라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일을 따먹었어. 주일을 따먹어. 따먹으니까 신나. 주일날 낚시를 가고 주일날 등산을 가고 주일날 친구들을 만나서 사치기 삿바빠도 해보고 아주 신났어. 주일날. 아이고 주일이라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네. 아이고 시들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 주일이라는 선악과 따먹고. 처음에는 주일이라는 선악과 따먹었는데 기분만 좋아. 놀러 댕기고. 그런데 주일이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영육이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라는 선악과가 있어요. 11조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11조라는 선악과가 있어요. 이 11조라는 선악과는요, 생각해 보세요. 1부터 9까지는 네 마음대로 써. 화장품도 사고 극장도 가고 소고기도 사 먹고 돼지가벨도 먹고 뭐 바베큐도 해 먹고 네 멋대로 1에서 9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는 건드리지 말어. 그런데 아이고 11조라는 선악과를 뚝 따먹으니까 아이고 좋아. 이거 갖고 갈비 사 먹으러 가니까 만만 좋아. 11조라는 선악과 뚝 따먹고 해외 저 베트남, 태국 아니면 유럽에 여행 갔다 오니까 좋아. 이거 11조 뚝 따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힘만 벌끈벌끈 나고 기분만 좋아. 그런데 여러분 중앙에 있는 11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아이고 나 가게 안 망했어요. 우리 집 괜찮아요. 그런데 점점점 물질이 시들어가는 것이요. 이해가 됩니까? 물질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선악과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는 물질 이렇게 강조를 거의 안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쪽 동네에 있는 교회,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발소에서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요, 앞으로 교회를 지으려면 110억 정도 든대요. 110억 교회를 짓는데. 우리 교회만하게 교회를 짓는데 110억이 든대. 5층으로 짓는데 그 교회도 이발소 사장님이 그래요. 110억 드는데 교인들이 한 3, 40명 모여. 그러니까 110억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보상을 받았어. 이 신도시의 땅 보상을. 보상 받은 게 30억 받았대. 30억 받았는데 얼마가 모자라? 70억, 80억이 모자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한 식구,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내라. 한 식구당. 그러니까 부부, 아들, 딸 하면 얼마요? 4천만 원. 손자, 손녀 있으면 점점 그렇게 그냥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게 있어야 헌금을 드리지. 그런데 헌금을 안 드리면 안 드렸지 물질 때문에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 뭐 교회는 다 져놓고 성도들이 이젠 몰려오기만 하면 될 텐데 물질 때문에는 이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왜? 성경에 보면요, 다른 문제에 들어서 시험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용서해 줘요.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용서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용서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물질에 시험 들리니까 죽어버렸어요. 아간이 물질로 시험 들으니까 죽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물질의 시험 들으니까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않아. 그러니까 안 드렸으면 안 드렸지 시험은 들지 말아라. 믿어집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뭐 강조를 안 하니까 뭐 그런 시험 들 일은 없지만 제가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어요? 이미 신도시의 앞에 여러분 101만 평 수만 명이 들어오는데 원래는 올해 이 입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1년 늦어서 내년 12월에 입주랍니다. 정해졌고 지금 아파트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만 하면은 이제 내년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1년만 참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차고 넘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 고생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고생 다 끝났어. 조금만 참으면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큽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데 가보니까 체육관보다 더 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었어요. 서대문. 처음에는 불광동에서 공동묘지에 천막 치고 있어요. 천막 치고 하다가 서대문에 나와서 서대문에서 하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 벌들이 샥 하고서 여의도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여의도로 쫙.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꿈을 꾸고서 공포를 해서 여러분 4대째 목사 될 놈이요. 강단을 좋아해서 올라오잖아. 근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여의도로 교회 이사 갑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권사님들이 반대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 당시 여의도 아시죠? 그 당시 여의도는요 백사장이었어. 백사장 여의도잖아. 여의도. 여의도라는 건 뭐예요? 섬이라는 거예요. 허벌판 섬에 백사장이야. 그 목사님이 이사 가자고 그러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리가 10분 20분 거리가 삼산동 정도가 아니에요. 서대문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씩 가야 돼요. 그 이사 갑시다. 그때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신 거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다 복을 주신 거야. 그냥 그곳에 거부가 얼마나 많은지. 예? 여러분 사이다 칠성 사이다 사장 거기 된 거예요. 국회의원도 한두 명이 아니요. 연예인도 한두 명이 아니요. 거기에 초창기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준비해 주셨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준비해 주셨어. 이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알고 꼭 참고 조금만 참았다가 이제 1년 있으면 이제는 그냥 성도들이 몰려오고 같은 이 교회를 세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